오늘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신앙의 깊이와 비례하여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야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만 잘되기 위해서 남을 기만하고 등치는 야비한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사랑하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는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자신의 혈육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 왕가의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고 시바로 하여금 평생토록 보살피도록 명하였습니다. 시바는 그것을 시기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를 노리는 중에 다윗이 공공한 처지에 놓인 약점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기회로 이용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감람산 마르톡에 이르러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일행이 얼마나 지치고 허기가 졌을까요? 그때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2마리의 나귀에다 떡과 건포도와 여름 실과와 포도주를 싣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자 다윗은 너무나 고마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오직 다윗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갈비도 별 관심이 되지 못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값싼 라면 한 그릇도 귀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일행은 그와 같은 시바의 대접에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을까요? 배가 부른 다윗은 자연스럽게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시바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무비보셋을 음해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시바의 말대로라면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손자로서 이스라엘 왕위를 돌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시바의 거짓말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무비보셋에게 준 사울 왕가의 재산을 시바의 것이 되게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무엇인가 좋은 곳으로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법입니다. 시바는 그 같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선물 공세를 한 것임을 다윗이 눈치채지 못하므로 그 같은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바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600명의 용사들만이 아니라 다윗을 이용하여 한 몫을 잡으려는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주를 퍼붓는 야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아무런 해도 입힌 적이 없는데 다만 사울과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건재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실각을 하게 되자 아들에게 쫓겨 피신하는 나약해진 다윗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돌까지 던집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축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시므이와 같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이용하는 야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화가 납니다.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윗이 고개만 끄덕하면 시므이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순간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나 복수 대신 관용의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의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신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벌려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는 시므이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 대신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의 부독한 소지로 돌립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이 무슨 말을 못하겠으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하고 간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환난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